자, 예배드리겠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총을 가슴 깊이 새기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권력이 난폭해졌습니다. 그 권력자들은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겠지만 연약한 자들이 그 영향으로 많은 고통과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겸손하게 해 주시고 모든 권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옴을 깨닫게 하여 주시사 이 땅에 다시금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31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났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유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가운데서 31절부터 33절까지는 누가복음에만 수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실 때에 어떤 바리새인이 와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찾는 중이니 어서 이곳을 떠나야 한다라는 구체적인 그런 정보를 전달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 헤롯 대왕의 둘째 아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자는 헤롯 대왕이라고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고, 세례 요한을 죽인 자는 바로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이 갈릴리와 베레아 지방을 다스린 영주로 있었는데 이 사람이 예수를 죽이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왜 그렇게 할까? 왜 이 사람은 예수를 죽이려고 했을까요? 우리가 누가복음 계속해서 보면 23장에 보면 이 헤롯이 다시 등장을 해요. 등장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예수를 만나는 것을 굉장히 기다렸다는 듯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기 앞에서 이적을 행해 보라고 그렇게 요구까지 합니다. 그런 사람이 왜 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을까? 이유는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정치적인 안정. 자기 영지에서 예수로 인해서 시끄러워지는 것을 원치 않다라는. 예수님은 헤롯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저 여유라고 이렇게 빗대었습니다. 왜 여우라고 했을까? 여러분들, 여우는 좋게 말하면 영리하고 나쁘게 말하면 교활한 짐승으로 그렇게 인용되잖아요. 이서보아에도 이 여우가 자주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런 이중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사자 같은 맹수에게는 머리를 조아리고 자기보다 약하다 싶으면 공격적으로 돌변하는 것이 여우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실제로 이 헤롯 안티파스는 로마 제국에는 늘 아부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영지에 사는 가난한 백성에게는 폭력을 행사했던 왕이 누군가니까 바로 이 헤롯 안티파스였다라는 그 말씀이죠. 그래서 헤롯의 이중적인 속성을 꿰뚫고 있었기 때문에 여우 같은 놈이라고 그렇게 비유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이것이에요.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면 병을 고치는데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세 번역에 보면 이렇게 해놔요.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보아라.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칠 것이요 사흘째 되는 날에는 내 일을 끝낸다고 하여라. 좀 알기 쉽게 이렇게 번역을 했죠. 여기서 나는 오늘과 내일 혹은 모레까지, 이건 짧은 기간을 뜻합니다. 이 짧은 기간 동안 자신이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귀신을 쫓아낸다, 병을 고친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희년의 평화가 너희들에게 왔다라는 그 이야기를 해주기 위하여 지금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시는데요.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는 그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을 내가 멈출 수 없다라는 그 말씀을 헤롯에게 전하라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나 사흘째 되는 이것도 뭐 조병아 씨 옛날에 그 추억이라는 거 보면 잊어버리고 하루 이틀 사흘 하고 이렇게 시가 이렇게 나옵니다만은 거기서 말하는 하루 이틀 사흘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사흘째 되는 날이라는 것은 그때는 모든 일이 그칠 수밖에 없는 날. 무엇을 얘기를 할까요? 무엇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일까요? 당신의 죽음. 그래서 완전해질 것이다, 혹은 뭐 끝낸다, 혹은 끝장난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요. 이 단어를 이렇게 번역하는 그 의도, 그거는 의도한 목표를 이룰 것이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완전해진다라는 것은 원래 의도했던, 아니면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그 사명대로 사명을 완수한다라고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의 죽음이에요. 하나님은 아들의 죽음을 통하여 이 우주 만물을 다시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들을 지금 예루살렘 그 죽음의 자리로 보내신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 가시는 길은 죽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든 살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기가 막히게 그 얘기를 해요. 우리는 살려고 발버둥 치는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 하니까 죽은 자들에게 맡기라고 얘기를 하면서 살아있는 우리 보고 죽은 자라고 얘기를 해버리세요. 예수님은 죽기 위하여 세상에 오셨는데 그분은 죽음과 연관되어져 계시는 것이 아니라 늘 생명과 연관되어져 있는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그 사실을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에 눈길을 주질 않는 거예요. 지금 주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길이다. 우리는 13장을 읽으면서 그 부분을 봤어요. 9장부터 시작했던 예루살렘 가시는 그 길을 13장에 다시 한번 언급해갖고 지금 이 예수님 가시는 길이 어떤 길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회고하도록, 기억하도록 만들어 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그 얘기죠. 예언자들이 선포한 그 말씀에 최종적으로 열매 맺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죽는 거예요. 33절 보십시오. 내가 갈 길을 가야 한다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당신이 가야 할 길을 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길이 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죽음의 길이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특이한 것은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예루살렘은 굉장히 강조를 해요. 마태복음에서는 갈릴리로 가라고 해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계속해서 예루살렘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사도행전을 넘어가도 예루살렘이 등장을 해요. 왜 그럴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군이 완성되기 때문이고, 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여 교회가 창립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항상 예루살렘 중심이에요. 사도 바울이 몇 차례 이렇게 이 선교 여행을 떠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떠나서 다시 어디로 돌아오는가 하니까 예루살렘, 거의 뭐 2차 빼놓고는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마지막에 사로잡히는 것도, 그래서 로마로 끌려갈 때도 예루살렘에서 붙잡혀서 끌려간다라고요. 왜 그럴까? 33절에서 그 얘기를 하잖아요. 선지자는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다. 그만큼 예루살렘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 예루살렘이 구원의 중심지예요. 왜 이렇게 구약을 인용해서 예루살렘 중심의 구석을 펼칠까요? 여러분, 구약의 모든 예언들을 가만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늘 뭐라고 얘기를 해요? 구원을 얘기할 때마다 시온의 회복, 예루살렘의 회복을 얘기를 해요. 시편이든 아니면 대소선지서든 보면 예루살렘의 구원을 노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왜 예루살렘이 구원의 상징처럼 되었을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무엇일까요?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이 성전 때문에 구원의 상징처럼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을 향한 이 아들 예수님의 탄식이 심상찮죠. 이거는 우리가 지금 오예배 때마다 예레미야서를 보고 있지만은 그 예레미야서에도 그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내가 버리겠다라고. 그리고 실제로 그 예루살렘을 버립니다. 황폐화시켜 버리죠. 그리고 70년 후에 다시 되돌아옵니다만은 옛날의 영광은 다 사라지죠. 성전의 영광도 솔로몬의 그 성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래서 보면 예스라인가 네비가 보면 그 얘기가 나옵니다. 과거의 성전의 영광을 봤던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까 그 영광이 사라졌다고. 눈물 흘리고 있는 그 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여기도 34절부터 35절도 그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품으려고 선자들을 파송하였지만은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죠. 도리어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워서 선자를 죽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에요. 몇 번이었느냐라는 것은 역사 속에서 반복했다라는 얘기예요. 셀 수 없을 만큼 그 일이 반복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죄 지을 때 한 가지 죄 짓고 두 가지 죄 짓는 게 아니에요. 반복해서 죄 짓죠. 어떤 데는 이 죄라는 사실을 몰라요. 내가 숨쉬고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애쓰고 내가 어떻게든 한번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그것이 죄라는 그 사실도 모르고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그래서 물으시는 거예요. 몇 번이 됐냐. 주님은 이사야처럼 예레미야처럼 예루살렘이 가진 특권이 사라질 것을 통보하십니다. 앞서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예루살렘이 구원의 상징이었던 이유가 무엇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성전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신다는 상징적인 건물이에요. 그런데 그 건물이 완전히 무너지고 황폐화되어 버린다면 성전이 사라졌다라는 것은 구약에서도 그 얘기를 해요. 성전이 사라졌다 해갖고 하나님께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름을 둔 곳인데 더 이상 그곳에 이름을 두지 않겠다라는 것은 관계를 끊었다는 얘기예요. 물론 그렇다고 완전히 관계를 끊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서 그 황폐화 얘기를 다시 해요. 왜 황폐화가 될까? 기본적인 거는 이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황폐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만약에 이스라엘이 황폐화되고 예루살렘이 황폐화되고 성전이 무너진 것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버리잖아요. 이렇게 결론을 내버리면 그러면 그것을 읽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 하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시다라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누가복음을 끝까지 보면 아시는 것처럼 이거는 뭐 우리가 말 듣고 안 듣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말씀을 들으려고 해도 들을 수가 없고 결단을 해도 그 결단대로 할 수 없는 그 모습들을 제자들을 통해서 다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파는 자였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였고 예수님에게 도망치는 자였어요. 이런 것들이 가득한데 과연 이 말씀을 보고 우리는 이들처럼 잘못하지 말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 될 것 같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이유가 없죠. 늘 설교의 결론을 십자가로 몰아가는 이유는 이거예요. 우리의 다양한 죄는 그냥 어떻게 시대에 따라서 이런 죄들이 드러나고 저런 죄들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시대를 앞서가요. 우리 죄는 그만큼 무섭게 우리를 장악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이 사라졌습니다. 왜 사라졌을까? 로마와의 관계 속에서 이들이
독립을 감행했기 때문에 망했습니까? 언뜻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여요. 주 70년에 망하는데 완전히 무너지는 것은 71년도쯤 가고 완전히 무너져요. 근데 역사적으로는 그래 보이는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하나님이 성전을 옮겼어요. 더 이상 땅에 있는 성전 아니에요. 아들을 성전 삼았어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하니까 이제는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너희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 아들 안에서 너희들을 만날 것이다. 이걸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그 얘기를 하죠. 160번인가 아마 그 바울 서신 전체를 보면 쓰였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성전이 바뀌었어요. 새 사람의 성전은 땅에 있는 건물이 아니에요. 새로운 피조물의 성전은 주 안에 있는 주님 안의 성전이에요. 성전 되시는 예수님. 성전을 무너뜨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하셨던 그분이 우리의 성전이고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지상의 예루살렘은 빈 껍데기뿐이에요. 제 아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이렇게 보다가 그 얘기를 해요. 참 아름답네요. 예수님 대답. 저거 다 부서질 건데 돌 위에 돌 하나도 안 남을 건데 너희들 눈에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질 건데. 그래서 신약의 저자들은 한결같이 무엇을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얘기를 안 해요. 하늘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버려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빈 껍데기가 됐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 말씀. 35절 보십시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결별이에요. 이 구약에서 한번 황폐화 되었어요. 회복되었어요. 그거 이제 우리 보통 제2성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번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다 또 그게 또 회파돼요. 회파되다가 언젠가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헤롯이 디두메 사람인데 다시 말해서 이 에돔 사람인데 에돔 족속인데 유대인을 이렇게 통치한다라는 것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뭐 문제가 나니까 그 얘기를 했다 그랬잖아요. 자, 너희들 그토록 원하는 이 성전을 새롭게 짓자. 내가 진짜 이쁘게 지어줄 테니까 더 이상 로마에 가고 나에 대해서 욕하지 말라. 성전도 너희들이 지어라. 내가 그러면 매일매일 일당을 줄 것이다. 하루에 품삯을 줄 테니까 그 품삯 받고 너희들 좋아하는 그 성전 짓고. 그런데 그 성전과 결별.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특징이 뭔가 하니까 옛 언약 속에서 헤어나지 않는 것. 새 언약의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35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이라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너희들은 나 이제 못 볼 걸. 이 얘기예요. 아직도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에 가치를 두고 사는 자들이 있어요. 물론 보수적인 유대교도 그렇지만 기독교 내부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종말론주의자들. 35절 하반절 우리가 읽었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이라 할 때까지 이 얘기는 시편 118편 26절을 인용한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이게 뭐냐니까 명절을 맞아서 이 예루살렘으로 오는 순례객들 있잖아요. 순례객들 이렇게 들어오면 제사장이 하나님의 축복을 비는 장면이에요. 요 장면, 요 118편 26절을 어순을 바꿔가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찬송받으소서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시려 하니까 하나님의 권능으로 재림하실 그 예수님을 환호하는 그 장면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 예루살렘을 회복하실까?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새 예루살렘 그 얘기 안 하죠. 신부처럼 단장한 것이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라는데 이 예루살렘을 회복한다고요? 그럴 리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제 구원은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것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머물러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더 이상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도 아니에요. 호세아 1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었다. 여기서 하나님이 사랑했던 아들이 누굴까요? 이스라엘. 파라오 앞에서 내 장자라고 하라고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요 마태가 인용을 해요. 어떻게 인용을 하는가 하니까 헤롯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동방박사가 왔다 갔으니까 죽이려고 하는데 이 헤롯의 칼날을 피해서 아기 예수를 안고 이집트로 피신하는 요셉과 마리아에게 이 용어를 사용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차피 이집트 갔잖아요.
예수님의 식구들이 이집트 갔다가 다시 이집트에서 올라왔죠. 이집트에서 이스라엘로 올라왔으니까 그 말씀 아닐까요? 아니요. 장소가 바뀌어버려요. 예수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 만약 그렇게 하려고 하면 다른 데가 붙여요. 헤롯이 죽었다는 이야기 듣고 이 사람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올라와요. 그때 붙여놨더라면 이 말씀 호세 1장 1절을 붙였으면 그게 맞아요. 그런데 도망가는 그 요셉과 마리아의 뒤에다가 이 말씀을 붙였다라는 것은 현재의 유다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집트와 다름이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파라오처럼 헤롯이 거기에 있는 2살 아래의 아들들을 다 죽여버려요. 장소가 어디냐? 외형이 어떠냐? 여러분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건 구약부터 얘기를 했어요. 오경에도 그 말씀이 있어요. 할례 얘기해놓고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육신의 할례가 중요하지 않다면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는 그 얘기를 해요. 예레미야서 우리가 읽고 있으면서도 봤잖아요. 성전 앞에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거 성전 아니다. 여기 하나님 안 계신다. 여기에 만약 있다면 하나님이 진노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변화한다라는 것, 모든 것이 변화해야 되는데 이 변화 어렵습니다. 특히 대구 경북 사람들은 오랫동안 권력이 이쪽에 집중되어 있었잖아요. 조선시대 마지막에도 안동김씨들 세도가 얼마나 오랫동안 그 세도 있었습니까? 근데 이게 보통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다 변화를 싫어해요. 변화를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선구적인 인물들이 있지만은 그들이 말하는 어떤 그 변화라는 것은 헤아려 새것 없는 이 세상의 변화이기 때문에 아무런 그 안에 생명이 없어요. 세상이 굉장히 많이 변화되었잖아요. 생명이 나옵니까? 죽음이 나옵니까? 죽음이 나오죠. 사람을 더 오래 살게 만들었는데 오래 살았는데 이 오래 삶 속에서 생명이 나왔습니까? 죽음이 나왔습니까? 죽음이 나오죠. 인간의 변화는 끊임없이 세상을 바꿔가지만은 그 속에서는 죽음만 나왔어요. 진짜 중요한 것은 창조주신 하나님의 주신 그 변화, 이걸 갖고 새 언약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이 변화에 참여하지 않으면 망할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세아서 보면 그 얘기를 해요. 그렇게 수천 년을 나와 함께 했지만 이 백성은 나를 모른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만큼 암탉이 병아리를 이렇게 품는 것처럼 품으려고 한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거절하고 늘 거부하고 있는 이 모습.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그것이 무지한 것인지 몰랐어요. 말은 해요. 그게 호세 6장에 보면 그 얘기예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그렇게 외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 하니까 시련은 언제나 있을 수 있다. 근데 하나님은 결국은 우리들에게 복 주실 것이다. 그게 호세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이에요. 그래서 4절부터 그 얘기를 하죠. 이 백성이 진짜 날 모른다. 성경은 그 얘기를 하잖아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의 거느리심을 받는 것이 구원이라고. 신약약 속에서 하나님의 거느리심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계시록 14장 보면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그 뒤를 따라가는 자들이라 이렇게 표현하세요. 주님의 뒤만 따르는 자들. 그런데 유대인들은 끝내 예수님을 거부해요. 새 것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옛 것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새 것을 거부하는 그 모습을 드러내요. 누군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게 일종의 이제 세상의 변화를 이렇게 꿈꾸는 자들이 얘기한 건데, 변화의 반대말이 뭐냐? 옛 것을 고수하고, 아니면 불변은, 세상에 불변은 없으니까 고정된 것 이런 답이 아니고, 변화를 거부하면 죽는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에서 그렇죠. 기업체가 살아남기 위해서 변화에 무디면 죽겠죠. 무너지겠죠.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진짜 우리 예수님 앞에서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새 언약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다면 죽습니다. 이미 죽은 자라고 앞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덤에 묻혀요. 근데 예수님의 무덤은 무덤이 아니죠. 빈 무덤이죠. 왜 성경에서 굳이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다른 모든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요. 근데 예수님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로 끝났어요. 생명으로 끝났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여기서 영원히 죽지
죽지 않는다라는 것은 둘째 사망을 염두에 두고 얘기한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를 살린다라는 그 의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주님 품에 안기지 않는 것이 예루살렘. 그래서 두 번 반복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우리도 그랬잖아요. 속 탈 때. 진짜 속 탈 때 아이고 인간아 아이고 인간아 두 번 반복하잖아요. 예. 지금 예수님의 마음이 그렇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 무지함, 이런 어떤 완고함, 그래서 황폐해질 수 없는 것이 여러분들 지금 예루살렘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표자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다고 소망이 전혀 없나? 아니에요. 소망이 있어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으면 그들의 미래가 사망에서 벗어나 생명으로 채워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장면에서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바라봐야 됩니다. 어디 가시지? 가셔서 어떤 일을 당하는지 그걸 보셔야 됩니다. 왜냐고 하니까 그 사건 속에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상황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일어난 그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사건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면 그때 비로소 우리들에게 천국 문이 열리고 생명이 꽃피우는 그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주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사망의 그늘 아래에서 죽음의 온갖 향연에 젖어서 이게 죽었다라는 사실도 모른 채 살겠다고 발버둥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만 남길 수밖에 없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성경이 그 얘기를 해요. 율법에 따라 피 없이 정결케 된 것이 없다라고.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도 없다라고 그 말씀하셨거든요. 바로 우리를 정결케 하기 위하여,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죽음에서 끄집어내서 생명으로 옮겨주기 위하여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겁니다. 할 수만 있으면 그 길을 따라가겠죠. 하지만 다 흩어질 거예요. 이것도 성경에 나오거든요. 목자를 칠 때에 양떼가 흩어진다는. 흩어져도 괜찮아요. 왜? 예수님이 목자신 예수님이 이 일을 당신의 길을 가고 그 일을 완수하면 우리들에게 구원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자기의 길을 고집하시는 것은 당신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죄에 빠져 무엇이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이 대속하셨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상황과 그 장면들만 가지고 신앙을 평가할 것이 아니라 하나의 사건, 십자가의 그 사건, 영원한 그 사건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참사랑을 볼 수 있는 그 지혜를, 그 영안을 저희들에게 늘 허락하여 주시기만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세상에 단순히 소망 없습니다,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하고 평가하고 욕하기보다는 그리스도의 소망을 심어주기 위하여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날마다 새롭게 변하게 하시고 날마다 그 변화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게 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진실로 주님 가신 그 길을 주목하고 주님 이루신 그 사건에 모든 것을 맡겨두고 살면서 늘 감사하고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